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존경받고 정신적 지주로까지 존경받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쓰시다라고 하는 전기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고요. 요즘에는 내셔널이라고도 유명해진 그런 회사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대그룹의 창업자이면서 경영자이지만 이분은 사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요. 이분의 집안은 아무 이렇게 이름이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문이나 집안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은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심지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일본 최고의 존경받는 경영인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어느 날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직공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운동을 부지런히 하여 튼튼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모두를 스승으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또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통과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그 고통과 문제가 자신을 아름답게 빚어냈고 나의 성공과 축복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릿 시내가에 홀로 머물러 있었던 엘리야에게 이제는 시내가 마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제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시돈 땅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돈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가가지고 너에게 음식을 이제 공급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 우리가 이제 17장 8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엘리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문제들, 고통들이 연속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르밧에서의 시간이었어요. 사르밧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엘리야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전파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많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를 이방 땅,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의 중심지로 그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면서 음식을 나눠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과부들은 가장 극빈자들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과부들은 다 가난한데 사르밧이라는 곳에는 얼마나 부자 과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먹고 살라고 하실까? 이 그릿 시내가에서 물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부한 물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주셨던 하나님이니까 과부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실까 하면서 찾아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가난해도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아합 왕이 어저께 악한 왕의 끝판왕이었다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사람의 끝판왕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서 처음부터 음식 좀 가져오라고 하기 뭐하니까 물 좀 갖다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가져오러 가는데, 그러면 물을 가지러 가는데 물을 가져오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혹시
밀가루나 뭐 떡이 있거나 음식이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그 죽을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떡도 지금 있지 않고 밀가루 조금이 한 움큼이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것들 나무 두 가지를 주워다가, 여러분 불을 지펴서 떡을 만든다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양이었겠어요. 나무 가지 2개로 음식을 만들 만큼. 그것도 먹고 살만한 게 아니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그냥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혼자 있었던 여인만이 아니라 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도 아니고 얻어먹고 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구걸에서 먹고 사는 거지에게 구걸에서 먹고 살라는 그 거지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구걸에서 또 먹고 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이야기해요.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비난과 원망, 그리고 그 고난을 눈으로 보고 함께 겪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사르밧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엘리야는 우리 어저께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귀한 일을 해야 될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인도하시고 알 수 없는 문제, 고난 앞에 계속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르밧의 뜻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오늘날 사르밧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연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사르밧의 뜻이 연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을 재련하고 정결케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을 통과해서 무언가를 정결케 하고 강하게 만들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연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인도해서 그곳의 고통과 문제를 통과시키면서, 이 불을 통과시키시면서 엘리야를 더 정결한 사람으로 빚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원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형통하고 평안한 일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을 통과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경험했던 사르밧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사르밧의 시간을 주시는지 깨달아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사르밧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의 시간은 실제로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모두에게 있는 죄성, 그 죄성의 중심에는 교만함이 있고요. 그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겸손함과 인내라는 두 가지의 마음들을 가져낼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겸손할 때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할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진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보통 인간이 가진 본성, 죄성과는 전혀 반대의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길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이고 그 스스로를 낮추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일입니다. 사르밧에 갔을 때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저보고 하나님이 어느 날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국에 뭐 조계종 큰 집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3일 동안 너 좀 갔다 와라, 이런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간다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 왔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아냐, 막 이러면 좋겠지만 거기 갔더니 온 주변의 사람들이 다 스님들이고 불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었지 무슨 제가 할 말이 있겠으며, 또 그곳에 가서 여러분 절밥 얻어먹으며 살면서 제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양심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조금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엘리야는 시돈 땅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누었던 대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과부한테 가서 음식을 얻어먹게 하세요. 여러분, 그를 낮추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과부를 축복하신 그 순간에 한번 잠깐 높아질 만한 그 순간에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비난을 받게 하면서 억울함 속에서 또 속상함 속에서 자신을 낮추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스로 꺾어지고 겸손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나에게 맞춰져 있고 잘 돌아가면 우리는 자꾸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뜻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문제와 고난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겸손해져 갑니다.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고 죽게 되는 순간이 있을 때 과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여러분 비꼬고 비난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언제부터 나하고 관련이 있고 상관이 있었다고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게 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도대체 온 것입니까? 라고,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 여인의 말 속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지만 중요한 고백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 죽은 그 순간 이 여인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내게 있는 죄를 보고 있대요.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본성적으로 처음에는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 안에 연약함은 없나?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뭘 잘해서 이런 일이 자꾸 오지?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지만 어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우리 앞에 나온 대로 내가 낮아지고 내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에 바르게 반응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문제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빚어내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요? 연단을, 여기 보면 연단 사르밧, 연단을 통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안돼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로 소망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연단의 과정은 인내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구원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들로 바꾸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고난과 문제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올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 내가 사르밧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고통과 문제가 지금 있다면 여러분, 그 사르밧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빚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르밧은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비슷한 말로 많이 쓸 때도 있고 번갈아 가며 사용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은 이론의 교육에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훈련은 실습, 실제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요, 남자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앉아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훈련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가서 뭔가 몸으로 부딪히고 뛰는 것들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훈련, 믿음에 대한 훈련이 시작될 때 그 믿음에 대한 훈련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훈련과 기도에 대한 훈련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훈련,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가 여러분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지만 실제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낮은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그저 아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말씀을 배우는 것,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말씀, 아니 100개의 말씀을 머리에 채우는 것보다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자라고,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만 말씀의 능력,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이 사르밧의 시간은 말씀의 순종을 또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 먹으라는 말씀을 듣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곧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고요, 원문에도 보면 그가 곧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어요. 왜 사르밧이야? 왜 내가 시돈 땅에 가야 돼? 질문하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요, 물을 좀 가져오라, 내가 마시기 원한다 라고 청하고요,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얘기 아니죠. 처음 보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나무를 줍고 있었던 여인, 그 여인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물 좀 가져오는 거 순종하는 것 같으니까 음식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면서 떡 좀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한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일들을 그냥 합니다. 이 여인이 12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나는 떡도 없고 병에 기름 조금 그리고 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거로 떡 2개 만들어 먹고 내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래요. 야, 떡 만들어서 먹고 죽는 거 좋은데 먼저 나한테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3년 반의 시간입니다. 나중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 지금 나한테 순종해서 네 손에 있는 가루 하나 그리고 기름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거 네가 먼저 먹고 아들하고 죽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도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비가 올 때까지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왜 하고 있대요?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엘리야의 자리에 서봤어요. 근데 저는 그 말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찾아갔는데 여러분, 과부의 집인데 과부가 뭔가 음식을 하려고 나무를 줍고 있길래 슬쩍 말이 통하나 보다 하고 물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해봤어요. 그랬더니 물을 가져와. 여기까지는 좋아요. 말을 좀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떡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떡은 없고요, 가루 요만큼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걸로 우리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셔요. 죄송합니다. 저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어디 나가서 가루나 기름 좀 더 얻어올 테니까 죽으셔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떡 만드는 건 좋은데 떡 만들어서 먼저 너네들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한테 가서 저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갈비에 냉면 좀 사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정말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데 제 주머니 빚 다 해서 빚잔치하고 목사님 이제 남은 거
$3 남았는데 3달러로 라면 2개 사갖고 아들이랑 끓여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그거 끓여가지고 먼저 드시지 말고 저한테 한 그릇 먼저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저기 주방 창고에 라면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 이러다 벌 받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여자한테 딱이 맞을지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라면을 끓여도 겁날 겁니다. 라면을 나한테 부을지 갖다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그것들을 지금 순종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여인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그걸 순종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방 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까지도 내놓으라고 그러냐, 당신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아니라 묵묵히 이 여인도 이상하게 떡을 갖다 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는 것들을 엘리야가 보게 하셔요. 사르밧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은 12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부, 아주 연약한 여인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작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엘리야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구나, 말씀은 듣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구나. 순종하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훈련받는 자리가 바로 이 사르밧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을 막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말씀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길을 가라 하실 때에도 여러분 작지만 고민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지, 왜 과부를 만나고 하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알고 나면 갈게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띄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성으로 마주친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보다 크고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 그 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성을 일주일 동안 돌래요. 그것도 이상하게 하루에는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를 지르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는 나중에 말씀을 다 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큰 성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래요. 그리고 소리를 마지막 날은 지르래요. 여러분, 이거는 병법적으로 보면 이해도 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숨어서 매복하다가 어떻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적진 한가운데를 그냥 한 바퀴씩 돌고, 그러다가 적들이 공격을 하면 어떡해요? 마지막 날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안에 노출을 되고 남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상황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순종합니다. 한 사람도 말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들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여러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야, 그런데 왜 한 바퀴씩 도는 거야? 맨날 7바퀴씩 돌면 안 되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면 둘째 날은 두 바퀴, 셋째 날은 세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가 맞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뭐 이거 한 바퀴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마지막까지 돌아야 되냐? 뭐 이런 소리 하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말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그리고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에 보면 하인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말이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떠온 하인들을 왜 성경이 결론처럼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가서 손님들에게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떨어졌는데요? 포도주를 구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예수님의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이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부터 요즘 연초가 시작되면서 진짜 교회에 일도 좀 많지만 어수선하고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연속으로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아이들 코로나 걸렸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뭐 성도님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오늘 저녁에 제가 광고를 미리 못했는데 무지개 목장 목자 목녀로 섬기고 계시는 이윤상 집사님, 이재현 자매님 아버님, 이윤상 집사님 장인어른이 1월 1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너무 힘든데 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 6시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그런 일들 그 장례 있다는 얘기 듣고 세팅하고선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신방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화 한 통이 또 왔어요. 보니까 정일진 집사님 전화 드시더라고요. 잘 전화 안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으세요.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목회자도 참 힘듭니다. 또 성도들 중에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런 얘기들 듣다 보니까 마음이 또 무거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연속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좀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연속으로 무거워서 그런지 우리 아내한테도 말씀 준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거실에.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서 말씀 준비하든지 자든지 해 막 그러더라고요. 말씀 준비가 안 나는데 어떻게 자? 그럼 말씀 준비해. 말씀 준비가 안 된다니까 막 이러. 우리 아내가 그냥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막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게 그냥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좀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한다고 될 일이냐?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니? 네가 원했던 일이 있니? 네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있니? 그 사르밧 한가운데로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을 때 너는 왜 자꾸 말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머리 쓰려고 하고 고민하려고 하니?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 너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알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 중간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거리들을 찾았어요. 2022년 새해 주신 것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양회 때 70명의 아이들이 가고
교사들, 선생님들까지 해서 근 100명의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하나님 그래도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코로나 걸릴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가족들 걸렸지만 또 그러면서 약간의 전파가 있었지만 중증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되어 갈 수 있게 하신 것들 감사하고, 교회가 그런 일들 속에서 미리 이런 일들 잘 정리하면서 우리 PCR 검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성도님들 그래도 안전하게 이 시간들 지나갈 수 있게 하신 것들이 감사하고, 어저께 PCR 검사 한 번 더 하면서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2년 동안에 PCR 검사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여러 군데 교회들도 보고 우리 교회도 이번에 와서 챙기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걸린 것도 아닌데 교회적으로 2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너무 자기는 보고 놀랐다고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하늘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믿지 않는 분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걱정이 되는데 아프신 성도님들 또 때로는 코로나 확진 받았다는 성도님들마다 저한테 먼저 전화하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얘기하실 수 있는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머님 또 아버님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게 또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섬겨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면서 또 목사님에게 그런 일들 함께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성도님들 보면 또 감사하고, 제가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간에 함께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힘들면 설교 준비 더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특세 때 첫날 은혜가 좀 부족했으니까 내일은 더 줘야 된다고 하는 아내가 아니라 가서 잘하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었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역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사르밧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르밧은 다락방에 올라가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17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사르밧에게 있었던 어린 아들이 병들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온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온 거죠. 하나밖에 없었던 어린 아들이 병들게 되어지고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에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눈 대로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당신이 나하고 언제부터 상관이 있었다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내 죄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들을 달라고 청한 다음에요, 19절에 그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자신이 거처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라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함부로 취급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락방은 2층에 있었던 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층에 있는 방은 전망이 좋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내주는, 귀한 손님들에게 내주는 곳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제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가에 어디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고넬료의 사건에도 보면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이러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가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위에 몸을 3번 엎드려서 펴고 여호와께 또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한 기도 부르짖음이 2개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2가지의 기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막 주여 삼창하라고 그러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해서 부르짖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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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주여 삼창하면은 여러분 그 소리 그대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주여 처음에 제일 컸다가 기도를 잘 안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요, 여러분 2번째 더 작아지고 3번째는 더 작아지고 그 다음 기도는 우물우물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본성적으로 내가 지금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습니다. 내 애가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밖에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부르짖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의사도 이제는 포기한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목소리도 내지 않던 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울부짖고 부르짖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사르밧은 엘리야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를 연단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갈멜산에서도, 그리고 비를 다시 오게 하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과 싸울 때도 엘리야에게 들려졌던 진짜 무기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그는 3년 반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문을 열기도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내리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부르짖는 기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알 수 없는 문제, 어려운 시간들을 주셔서 사르밧의 시간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는 한탄하고 고민하고 원통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기도를 배워가시고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작은아버지가 4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기관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일찍 은퇴를 하시고 60대 초반에 군대 중에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가셔서 군목으로 4년 정도를 봉사하셨어요. 철원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군목으로 4년 동안 자비량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번 이 교회에서 군종병이 알 수 없는 사고로 훈련 중에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는 일이 있었어요. 군종병이. 그러고 그 군종병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의사도 아무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고 이 군종병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병원에서 군종병만 있을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작은아버님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오늘은 예배 가운데 진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말씀을 짧게 전하고 그 군대에 예배하러 온 병사들, 군대에 예배하러 오는 병사 중에는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놀러 온 사람도 있고 초코파이 먹으러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군인들에게 오늘 이런 상황에 우리 군종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깨어나시게 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로 포기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 주중에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의사의 얘기를 듣고 했는데 아무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을 들고 온 그 병사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군종병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살아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너 20분 전에 깨어났니? 네. 감쪽같이, 여러분 일주일 이상 누워 있었던 사람이 감쪽같이 일어나가지고 말할 만큼 정신이 온전하게 깨어났는데 그게 20분 전이래요.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거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자리. 이제는 정말로 군종병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온 교회의 장병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저 기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르밧 한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대로 그 아들을 살려주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 그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때서야. 그리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하셨다. 이 열왕기상 17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과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여인도 대단하죠. 그동안 순종도 하고 잘 다락방에서 대접도 했는데 그제까지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지 사실은 완전히 알지는 못했대요. 물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에서야 온전하게 완전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 불신자의 입에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르밧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다 지금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 문제를 넘어섰다 싶은데 또 원하지 않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르밧은 너를 빚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신앙의 인격으로 나를 닮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빚어낼 것이고 내가 너를 순종의 사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르밧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나를 연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그 시간을 바꾸어 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 닮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 시간들로 하나님 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사르밧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